말씀의 제목은 나 때문에 천국 문이 닫히면,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오 슬프다, 아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고 저주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들이 이 따끔한 이 말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깃들여 있음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지적하셨느냐?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 연극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7가지 화 있을진저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만 우리가 한번 추려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 3 부류가 나와 있어요. 3가지 어떤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 문을 닫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누군가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못 가지만 당신이라도 가시라고.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런데 나도 안 가니 당신도 가지 마. 못하러 가. 이건 좀 여러분 별개의 문제고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고 나도 들어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요. 이걸 여러분 3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마귀짓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죠. 실제로 마귀는 영생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마귀 스스로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귀신이 들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받아서 뭐하나, 안수받아서 뭐하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도받고 안수받고 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리낌이 있게, 마음이 불편함이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궁극적인 사역, 이 마귀짓은요, 천국 문을요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행동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짓을 하는 사람은 크게 2 부류죠. 당연히 세상이겠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마귀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짓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여러분 옛날에 성당을 구교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신교라고 합니다. 구교에서 신교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 당시의 구교가 사제들이 면죄부다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면죄부다라고 하는 걸 판매했어요.
이 면죄부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아도 그 면죄부만 있으면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그 면죄부만 살면 이미 죽은 사람도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면죄부를 돈 주고 샀어요. 또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돈만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도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1517년에 95개조 논조로 되어 있는 반박문을요, 그 학교 앞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가치와 표를 내걸고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왜 그때 당시에 구교, 이 천주교가, 사제들이요,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의 성경은요,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라틴어는 우리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한자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보기가 어려웠어요. 까막눈이죠. 그러니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무슨 글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해서 다 성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신부님, 사제님,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좀 해석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요, 임의로 성경을 읽고 임의로 성경을요,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아, 그런가 보구나. 아, 면죄부를 사야지 죄 용서를 받고, 면죄부를 사야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요, 장난질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만용을 부린 거예요. 그래도 훗날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쉬운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집에서 각각 성경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천국문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같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 지옥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다 쳐도 교회 안에서 자칭 신앙심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어. 안 나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할 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은 목사든지 장로든지 믿음이 자칭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 있을지언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칭 신앙심이 좋다라. 나는 지식이 있다. 내가 성경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히틀러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알죠?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역사의 문헌을 보면
김일성도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용을 부려요.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오늘날 많이 성행이 되죠. 잘 가려가면서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득이 되는 것도 있고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성경을 자칫 많이 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자칫 말 한번 잘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요, 지옥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잘 가려가면서 들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돕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쉽게 올수록 도와주라고 했어요. 왜 막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신학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을 막혀진 담을요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의 언행과 성품과 말씀과 행위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 착각이라 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쉬울까? 착각이 들 정도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이었단 말인가? 왜요? 주님은 그렇게 천국 문을 열어놨고 들어가기 쉽도록 이끌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거친 말과 내 언사와 행위와 이 지식에 대한 만용으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더 나아가서 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귀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지언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화 있을지언저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느냐?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5절에 읽기 전에 먼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왜 남겨두었냐면,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15절을 끌어서 14절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필사가 되었어요.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겨지는데, 여러분, 옮겨지면서 어떤 것은 오탈자가 많아요. 어떤 것은 내용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통도님들 필사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니은을 디귿으로, 그런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옮겨진 모든 필사본들을 후대가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조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오탈자가 덜하고 맞는 걸 권위 있는 사본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오탈자가 있어요. 조금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옮겨 적은 것에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 사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자타공인하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 사본에서 옮겨진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을 봤는데 14절이 잘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약간 권위가 없는 사본을 보니까 이 14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가부의 제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크게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좀 사본에 있는 것을 없습니다라고 표기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성경을 여러분 다 보시면 없음 아래에다가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넘어가서 두 번째 화 있을지언정 한번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선교에 열심을 내었고 전도에 열심을 내었어요. 여기 두루다니다가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관용적으로 쓰여진 표현입니다.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무시지 못하고 두루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누구도 따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앉아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교인이 되었어요. 개종자가 되었어요. 근데 왜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옷을 입혀줘야 돼요. 영적인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혀줬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옷을 입혀준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주는 자기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복음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은혜의 옷입니다. 그 은혜의 옷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그 옷만 입으면 그냥 네 죄는 가려진다. 네 허물은 가려진다. 그 옷을 주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옷이요, 은혜의 옷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 복음의 옷과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은혜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한 영혼이 교인이 되어 등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옷을 입혔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옷을 입혔어요. 자, 이제부터 와, 할례 받아야 돼. 자, 이제부터 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관습, 규례, 모든 것들, 수백, 수천 가지들 너 다 지켜야 돼. 내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다 옷 입혀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이는 옷이에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옷이에요. 바리새인들 만드는 옷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옷을 입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공로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전부 다 내가예요. 복음의 옷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다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직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각 가운데 살고 봉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옷을 입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옷을 잘못 입은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 입혀준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죠. 어떤 한 권사님이 인생의 말년에 암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거는 그 권사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저주하고 죽은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가 것밖에 없어요. 자기 옷밖에 없어요.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입혀줬느냐?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천하로 두루다니면서 한 영혼 겨우 건졌는데 옷을 입혀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본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어내셨어요. 자, 우리 한번 2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22절부터 여러분 좀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중심되는 구절들이 핵심이 뭐냐? 맹세와 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맹세.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맹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으로 맹세하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맹세하는 게 더 크냐, 이것으로 맹세하는 게 더 크냐, 어떤 효력의 문제, 힘의 크기의 문제를 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맹세하면 돼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효력이 있다. 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과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이 큽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큽니까? 성전이 더 크죠. 제단이 큽니까? 제단이 올려진 예물이 더 큽니까? 제단이 더 크죠. 하늘이 더 큽니까?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뭔가를 가리키면서 맹세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지정하는 맹세의 대상이 다 보니까 뭐예요? 금덩어리, 예물,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이 선에 대해서 폭로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뭐냐? 그들은 연극했어요. 그 앞장에 보면 시장 어리에서 이 광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은 옷에다 옷술을 달고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머리에 경문띠를 띠고 나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도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도 아니고 뭐예요? 금덩어리예요. 예물이에요. 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극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힘이다. 근데 속은 뭐예요? 돈이에요. 금덩어리예요. 예물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믿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해라.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데 은연중 뭐라고 가르쳐요? 은연중 뭐라고 가르쳐요? 물질의 힘이 더 크다. 성전에 있는 금보다 성전이 더 크죠. 근데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이 더 크다.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제단이 더 크죠. 제단보다 제단이 있는 예물이 더 크다. 은연중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타락할 대로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돈을 무엇보다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힘보다는 돈의 힘이 위력이 더 크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돈은 필요의 문제지 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돈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 재물에 날개를 달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옮겨놓는다고 했어요. 자는 동안에. 그게 돈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돈의 문제를 큼의 문제로, 심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 됩니다. 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화 있을진저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축복이 있을지언정 이것을 전해주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저주를 끊어버리고 안 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 축복했습니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도다. 우리는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축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세 가지 화 있으신저를 거꾸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반성할 것은 또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천국 문으로 이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는 사람입니까?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여러분 막이짓 하지 마십시오. 어떤 영혼이든 간에 주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성전의 휘장까지도 걸림돌이 될 것 같더니 십자가 지면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왜 막습니까? 왜 방해합니까? 왜 못 나가게 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영향력이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여 제 말에 거친 언사를 통해서, 거친 행동을 통해서, 실족시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는 저 목사 때문에 신앙 안 가질 거야. 나는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한 영혼 힘들게 왔어요. 내 사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 사람 만든다라는 건 내 신앙 전수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내 신앙 전수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옥 자식으로 만들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했어. 물론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야죠. 말씀의 옷을 입혀줘야죠. 내 옷을 입히고 내 생각의 옷을 입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안 해요. 물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어떤 당을 지지하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지지한 당도 없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몇 번 찍고 왔습니까? 때로는요 그거 거짓말하기 싫어서 투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저 투표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도 물으시니까요. 왜 제가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려고 해야지. 내 신앙의 옷을 입히려고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지옥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옷을 입히니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바리새인 파가 되어버렸어요. 그 천국문 막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심,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머리에 경문띠를 띠고 이 옷을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한들 연기하는지 연극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세에 점검하고 있는 게요. 네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게 돈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부분도 살펴보실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아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지막 시험이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돈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돈 주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에 가면 사업장이 더 넓어진다, 그렇게 많이 이끄는 곳이 있다라면 가지 마십시오. 지옥길로 이끄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돈 준다 했습니다,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순수하게 예배드려라.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말세에 우리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큼의 문제로 가면 정말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으로, 제단이 아니라 제단에 있는 예물로, 왜 그게 더 힘이 있고 위력이 보이니까 잘못된 길로, 천국 길을 막는 길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화 있을진저의 사람이 아니요 축복이 있을진저, 이런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